될 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참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전이란 말씀을 통해 새 예루살렘을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현재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 점검되시길 바랍니다. 또 발견되는 부족함은 신속히 변화시켜 새 예루살렘을 향해 더욱 힘차게 달려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30장 5절 전반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순전이란 무슨 뜻일까요? 사전적으로 순전이란 순수하고 완전함을 말하며 순전한 사람이란 일반적으로 덕행이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경 욥기에 보면 욥에 대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표현합니다. 물론 이때의 욥은 중심의 악까지 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행위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등의 많은 덕행이 있었지요. 그러니 성령시대가 아닌 구약시대의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순전하다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전함의 수준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행함으로만 아니라 마음의 악도 버린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한 마음, 이 마음도 순수하기는 하지만 아직 완전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깨끗한 성결한 마음 안에 영의 열매가 가득 담겨졌을 때 비로소 완전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결하면 죄악을 벗은 단계이죠. 자, 죄악을 벗었으면 성결하다, 순수하다, 깨끗하다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 완전하려면 그 안에 하라, 지키라 하신 진리, 선, 사랑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선과 사랑이 아니라 깊은 선과 사랑을 온전히 채울 때에 완전하다라고까지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런 순수함과 완전함을 모두 갖춘 모습입니다. 엘리야, 에녹, 아브라함, 모세와 같은 분들이 바로 순수함과 완전함을 두루 갖춘 분들이지요. 그런데 이들보다 더 순전하신 가장 순전한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순전함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본문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본문 말씀만 온전히 양식 삼아도 여러분은 참으로 순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 온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의 순전함을 하나씩 짚어 설명할 때에 말씀을 듣는 대로 여러분 마음에 온전히 양식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순전하신 모습 첫 번째는 어느 누구와도 다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누구와도 걸리지 않으셨고 다툼이 없었으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화평 속에 이루셨지요. 육으로도 선한 부모의 양육을 받으셨고 어릴 적부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에도 천국 복음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온갖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삶의 새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만 하셨는데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며 어찌하든 잡아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의 기득권자였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었지요. 그들은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하신 말씀처럼 참 빛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자기들의 악함이 드러나는 것을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찌하든 올무를 잡고자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했지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손마른 자, 중풍 있는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를 안식일에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책잡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는, 안식일은 그렇게 선행을 쫓으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가르침받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에 일했다고. 아니, 병자를 고쳐준 것이 일입니까?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안식일에 하지 말라 하신 게 아니라 육의 일을 하지 말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악한 모습이 드러나니 자기들은 하나님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런저런 모함과 악한 말들을 지어냅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나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이들의 악한 의도를 아시면서도 결코 그들을 미운 감정이나 불편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악한 사람이 의도를 감추고 가시돋친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들을 때 분명히 무슨 의도인지 알지만 당신 이런 의도로 얘기하죠 하면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진리로 깨우침을 주실 정도로만 하셨지 그들의 악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어서 싸우고 다투는 모습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선하고 지혜로운 말씀을 일러 주실 뿐이었지요. 그래도 그들이 깨우치지 못할 때는 변론하거나 다투지 않으셨고 오히려 조용히 물러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유대 병정들에게 잡히신 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어찌하셨습니까?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론도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 몇 마디 하신 것 외에는 변론하실 기회가 주어져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론 우리가 말을 해서 설명을 해야 상대가 깨닫지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말해서 이해하고 깨달을 것 같으면 이미 변화되었죠. 깨우침은 각자의 마음 안에 선과 진리가 얼마만큼 있느냐, 또 그 마음에 믿음이 얼마만큼 있느냐, 각자 다 다른 것이고 아직 부족할지라도 어떤 은혜의 때에 변화될 수 있다면 감사한 것이지 내가 그를 말로 어떻게 변화시키고 말로 어떻게 가르쳐 볼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생을 사는 부부가, 한 몸인 부부가 왜 평생 싸우고 다투고 아니면 싸우지 않으면 서로 대화가 없어지죠. 남남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말로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침이 부족해서 들은 말씀이 적어서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알려줘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기에 진리를 가르치셨지만 몸소 행하심으로 본을 보이셨고 또 따르는 기사와 표적을 통해 많은 말씀의 열매를 보이심으로 많은 말을 하지 않으셔도 그들이 깨우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한 이들은 변화될 수 있도록 정확한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도 받을 수 있을 때 설명하신 것이고 더 다툼이 일어날 것 같으면 피하셨던 것입니다. 약해서 예수님이 할 말씀이 지금 없으셔서 그래서 피하신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악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였지요. 그래서 목자님께서도 저한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연단의 시간에 그 사람이 그렇게 악을 바라면 대화할 필요도 없다. 이거 좀 이상한 말 같죠? 그 사람하고 대화해서 그가 이해하고 풀어가고 할 수 있게 해야죠. 그렇게 해도 안 되고 계속해서 자기를 주장하고 악을 바란다면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그가 변화되기를 기도할 뿐인 거죠. 그렇다고 마음에서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에서 싸움을 이미 일어나고 상대의 악을 계속 바라게 하고 대화하고 변론하다 보면요. 도리어 내가 이렇게 악했나 싶을 정도로 막 악을 바라거든요. 왜 쏟아낸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손해잖아요.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나은 것도 지혜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서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아무와도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단 마귀의 사주를 받아 무죄한 예수님을 정죄하며 해를 가하고 어찌하면 잡아 죽이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상대가 여러분에게 어떤 해를 가한 것도 아니요, 여러분을 애매히 곤경에 처하게 한 것도 아닌데 단지 내 마음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불편하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또한 상대와 의견과 생각이 다르면 부딪히고 좋지 않은 감정이 일어나며 변론하거나 다투는 분은 안 계신지요? 몇 번은 참겠지만 반복되는 애매한 일은 다투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람만큼은, 이 일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하거나 내가 부딪혀서라도 상대의 옳지 않음을 깨우쳐 주어야겠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여러분, 이게 다 자기 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욥기 강의에서 계속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의 차이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옳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고 내 자기 의가 아니려면 지금 같은 방법론들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게 옳은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변론이 일어난다, 큰 소리가 난다, 화평이 깨진다, 이거는 아무리 옳은 것이어도 하나님의 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용은 옳은데 방법론이 틀린 경우도 있고 내용도 틀린 것도 많이 있고요. 이 욥기뿐 아니라 이 순전의 말씀 속에 우리는 아무와도 다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뒤에 설명합니다마는 꼭 큰 소리만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고 있고 또 내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또 내 생각 안에 담겨 있는 이 많은 불편한 감정들, 이 또한도 다툼의 속성임을 알아서 온전히 버릴 때 순전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닮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부딪혀서라도 이렇게 큰 소리가 나더라도 지금 당장은 싸움이 나는 것 같지만 그에게 깨우쳐 줘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그렇게 해서 상대가 깨우치고 돌이킨다면 좋겠는데 그리 아니할 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나는 그런 의도, 좋은 의도로 지금 감정을 바라셨습니까? 처음에는 감정을 바래야지는 한 건 아니지만 감정이 그렇게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스스로가 합리화하죠.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지금 변화시켜야 돼 라고 과정 중에 그리 했는데 결과는 도리어 화평이 깨어지고 오히려 감정이 더 쌓이고 서로 안 좋은 사이가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악으로 나오는 상대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이해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얼마든지 말씀하실 텐데 해봐야 변론밖에 되지 않을 것이니 차라리 피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숙한 신앙을 가지셨기에 목소리를 높이고 혈기를 내며 상대와 다투는 일은 없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꼭 혈기를 내고 언성을 높이는 것만이 다툼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는 않으나 마음속에서라도 나와 맞지 않는 상대를 못마땅해 하고 나의 의를 주장하는 자세를 갖는 것 또한 아직 다툼이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는 의를 주장하고 큰 소리를 내는데 상대방이 온유해서 큰 소리를 내지 않으면 싸움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쪽에 먼저 지금 큰 소리를 내고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은 다툼이 있는 거고요. 지금 다투고 있는 거죠. 서로가 쌍방 다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지금 나는 나를 주장하고 있고 큰 소리를 내고 있으니 이 사람은 다툰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내 속성과 마음, 그리고 항상 그리하지는 않지만 어떠한 일들 속에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는지를 알아서 내 의라는 것이 철저히 깨어져야 어느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평상시에 온유해 보이다가 어떤 면에서는 또 내가 못 참는, 이러한 불의를 못 참는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모습도 이게 덕스럽지 않은
또 내 의라고 하는 모습이구나라는 것도 알아서 더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으로 바꿀 수 있으면 좋지요. 의견이 다른 상대와 변론하거나 다투지는 않으나 그에 대한 불편함을 주변에 말하는 것도 마음의 다툼의 속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평하는 것. 지금 불편한 상대한테 말하면 다툼이 일어나거나 그 사람이 윗사람이니까 말하지는 않지만 이 불편한 내 생각과 마음을 이제 뭐 주변에 편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 그러면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은 또 좋을까요? 다툼은 쌍방이 서로가 있어야 이게 오른손 왼손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이걸 우리가 보통 다툼이라고 하죠. 그러나 지금은 상대방과 내가 옥신각신하는 다툼은 아니어도 지금 내 안에 그런 속성이 충분히 다분히 있다는 거예요. 상대를 지금 논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는 이 마음 자체가 결국 다툴 수 있는 다툼의 속성인 것이죠. 이는 자신의 마음 안에 평화가 깨어져 버렸고 결국 모든 사람과 화평을 쫓으라는 말씀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주님을 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자신과 화평이 깨어진 이 상태,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한데 뭐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건 절대 화평이 이루지 못한 마음의 악한 감정들이 요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불편하다는 게 너무나 큰 악입니다. 우리가 쉽게 그냥 많은 것 속에 나 불편해. 그거 그냥 내가 저 사람이 미운 거는 아닌데 그냥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좀 뭐가 안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악의 감정들, 비진리를 포장하려고 하는데요. 좋지 않습니다. 불편하다라고 그냥 치부해버리는 이 악한 감정 안에 더 깊은 내 안의 비진리를 찾아서 기도하여 버려나갈 때에 순전하신 주님을 온전히 닮을 수 있습니다. 자, 만일 여러분에게 아직 이러한 마음의 다툼, 불편함, 자기의가 있다면 그 다툼의 원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상대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아직 불편함을 갖는 악의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내 안에서 그런 악을 뽑아내 버려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때문이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에 맞지 않게 행동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상대를 품지 못하는 작은 그릇이요. 부딪히면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틀이 있기 때문이지요. 솜털에 무엇이 부딪힌들 소리가 나겠습니까? 또한 그릇에 맑고 깨끗한 물이 담겨 있다면 아무리 그릇을 흔든다 해도 물은 여전히 맑고 깨끗한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 처했을 때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육의 감정과 악의 모양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아직 마음의 육이, 비진리가 남아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연단을 통해 나와 다른 상대를 통해 사명을 감당하며 악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매사에 자신을 겸비하게 돌아보고 발견하며 작은 비진리도 용납하지 말고 벗어나간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순전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품지 못할 사람도 없게 되지요. 내게 부딪혀 오는 사람을 오히려 포근하고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된다면 마음에 항상 평화가 있으니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마음에 이미 천국이 임해 있으니 누구를 만나도 행복하고 항상 기쁨이 넘치지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이런 여러분을 사랑하사 만일 여러분이 애매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이기기 위해 다투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시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범사에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이 마음 그릇은 넓어지고 줄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커지고 넓어지면요, 전에 힘들고 불편했던 일들이 지금은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몇 개월 전에 누가 어떤 말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전에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목자님의 이런 그 선한 마음을 제가 인용하면서 공감한다고 느끼는 이런 표현이 좀 민망합니다마는 왜 목자님께서 그런 표현 하신 적 있죠? 때로는 일꾼들이 불평할 때 아유 도리어 귀엽게 보이셨다라고 하시는 그 마음이 제가 순간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건데도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렇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으신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이 도리어 이해해보려 하니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귀엽게 느껴지는. 그래서 이런 표현하신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을까? 내가 조금은 그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혼자 웃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조금은 슬프거나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나는 안 그랬는데 왜 이런 말을 하지?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상황이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런 마음이었나 보다. 그러니까 그런 말은 틀렸지만 이런 마음이었나 보다 라고 이해가 되니까 그냥 피식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힘들게 했어요.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난 가만히 있는데 날 이렇게 괴롭혀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누가 날 괴롭혀도. 그거에 요동하지 마세요. 요동하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돼요? 마음 안에 다투는 마음도 없고 불편한 마음도 없고 미운 마음도 없고 서운한 마음도 없고 답답한 마음도 없고 이런 악의 속성이 없으면 누가 날 일부러 긁으려고 해도 긁히지 않으니까 소리 날 필요가 없으니까 내 마음은 평안하고 도리어 애들이 짜증내고 애들이 왜 그런 잠투정한다고 애기들이 그러면 그걸 보고 부모님들이 짜증내실 필요는 없잖아요. 아이들이 졸린데 오는데 잠자기 싫어서 잠투정을 하는지 아니면 잠이 푹 안 들어서 잠투정을 하는지 아이들이 그렇게 졸릴 때면 잠투정한다고 좀 이렇게 울거나 짜증스럽게 하는 모습들을 그렇게 표현하시는데요. 그러면 그때 부모님들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토닥토닥 안아주시고 아이들 안고 흔들어 주시고 업어주시고 그 수고를 그냥 마다하지 않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푹 잠들게 하시잖아요. 때로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기다려주기도 하고 선으로 사랑으로 또 토닥토닥 해주기도 하고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그런데 내 마음 그릇이 작을수록 소리가 날 수밖에 없고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아서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전하신 우리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은 들레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들램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나오지요. 곧 나는 이런 사람이다. 스스로 자부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만한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시요 무수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시면서도 전혀 들레지 않으셨고 겸손히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신 것처럼 오직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리셨지요. 다만 때때로 예수님 자신이 구세주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이유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과 따르는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 되심을 믿었지요. 그러나 마음이 악한 사람들은 자기 악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며 비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방과 핍박을 개의치 않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이 온전한 구세주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초의 창조 역사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루셨지요. 이런 예수님께서 한낱 피조물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감사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없는 모습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사람들이 말하기를 마태복음 27장 42절 43절에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들레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으셨기에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순종하면 자신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여기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라면 천군 천사이죠. 또 땅에 있는 자들은 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 또 이 둘째 하늘에 있고 또 이 땅을 다스리고 악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원수마귀 어둠도 포함합니다.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즉 음부에 갇힌 자들, 아래 음부에 있는 자들이지요. 이러한 모든 이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말씀한 대로 원수마귀 사단,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전하신 주님의 순종이 그런 공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 권능을 행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어가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고초에서도 선과 사랑을 행하셨기에 아버지의 크신 권능, 또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권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나타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의가 채워질 때에 마음껏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다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 희생도, 헌신도, 또 낮아짐도, 욕을 먹어도 오직 사랑으로, 선으로 행하셨던 이런 모든 모습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구세주가 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그 권세를 누리려면 주님의 행하심처럼 닮아 행해야 합니다. 그런 행함은 그런 마음에 할례나 하지 않고 그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만 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질병, 균이라 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치료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 앞에 모든 어둠이라도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명해도 나가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의에 의해서 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질병균이 또 악한 영이 나가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뱀, 원수마귀에게 영원토록 흙을 먹고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흙으로 창조된 사람을 먹고 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 계명을 어긴 사람, 악을 행하며 불법, 죄를 지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원수 마귀가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질병도 재앙도 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령이 빛 가운데 살 때는 만지지도 못한다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도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무엇이나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죄를 짓고 어둠 가운데 살았다면 통에 자복해서 하나님과 죄의 담을 헐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받을 때 원수, 마귀, 어둠이, 질병, 균, 문제가 떠나가고 물러가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뜻에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처럼 큰 영광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예수님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순종하면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더라고요. 함께 일하는 일꾼들을 볼 때 어떤 분들은 묵묵히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풍성히 열매를 냅니다. 그런데 묵묵히 일을 했기 때문에 수고했어요, 애썼어요 라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열매가 나타내 보이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의 수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참 고맙고 감사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을 하면서 시끌벅적해요. 나 이렇게 수고했고 이렇게 했었고 너무 힘들고 자기의 수고를 드러내요. 과정 중에. 그리고 그러면 그 수고를 표시하니까 과정 중에도 애썼구나 수고했구나 하고 칭찬해 주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을 보면 또 애쓰고 있으니까 수고가 많네요 할 거예요. 그리고 결과물을 앞서 말씀드린 사람하고 똑같이 내었어요. 그러면 전자, 후자 누가 더 칭찬을 받을까요? 제 입장에서 보니까 묵묵히 일한 사람에게 그 결과물이 똑같아도 더 많이 고맙고 칭찬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두 번째 경우는 이미 칭찬을 했거든요. 과정 중에. 과정에서 애썼구나 수고했구나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결과물이 똑같을 때 칭찬받을 게 덜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수고하고 애썼어요. 자기가 드러냈는데 결과에 열매는 없어요. 그러면 도리어 내가 칭찬한 걸 돌려받아야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묵묵히 무익한 종으로 수고하고 충성하면 하늘의 그 영광으로 다 갚아주시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나를 들래고 또 근데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께 들래는 건 아닌데 사람 사이에서 들래죠. 그러면 내가 받을 걸 이 땅에서 하늘에서 받아야 될 걸 이 땅에서 받았다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기대한 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면 그로 인해 힘들어하고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나름대로 머리급인데 어떤 교육이나 모임에 참석할 때 주최 측에서 지정석도 마련해 주지 않고 아무런 배려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전혀 불편함 없이 행복하게 교육을 받으시겠는지요? 아니면 이 교육의 주최 측은 질서도 모르고 예의도 모르는구나 하면서 불편한 마음이 들고 상대를 판단하게 되지는 않으시겠는지요? 우리 목자님은 대교회 당회장이라 해서 남보다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어느 나라의 어떤 목회자들을 만난다 해도 대교회의 당회장이요, 권능의 종이니 남보다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지요. 그리고 어디 조그만 목회자라 해서 무시하거나 또 함부로 하시는 일도 전혀 없으셨고요. 예전에 교계 활동을 할 때에도 상석으로 앉기보다는 끝쪽에 앉는 것이 편하다 하셨습니다. 상석에 앉는다 해도 윗단에 오르지 못한 선배 목사님들에게 민망하여 등을 편하게 대고 앉지를 못했고 민망해서 등에 땀이 흐를 정도 셨다 하셨습니다. 대표기도나 기타 여러 가지 순서가 있을 때도 내가 더 비중 있는 순서를 감당해야 마땅하다라는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으며 교계에서 높여주려고 하면 어찌하든 피하려 하셨지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했고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을 들레어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말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아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그것이 참입니다. 그럴 때도 중심에서부터 모든 영광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되어야 하지요. 성도들이 초신자 때는 작은 것을 응답받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큰 사명을 감당할수록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얻으려는 마음이 드러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초신자 때는 자신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알기에 어떤 응답이 왔을 때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했던 마음이 희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한편에서는 나도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에 이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었다라는 마음이 생긴 것이지요. 이때가 되게 위험합니다. 교만함이 싹튼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과 마음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잘 경계하고 살펴야 합니다. 일꾼 되신 성도님들은 혹여 이런 마음이 자신에게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 이제는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과 주님만 있는 영의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크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렸지만 그의 중심에서 변함없이 흘러나온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했으며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으로 하나님께서도 친히 여러분의 영광을 구해주시며 여러분을 높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순전하심과 같이 어느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당당히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순전하신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모습이 얼마만큼 이루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옵시고 더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 행함과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요. 주여 이런 마음을 사모합니다. 흠모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렇게 선한 마음만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는 조금의 다툼도 없는 우리의 모습이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드러나는 싸움이나 다툼이나 큰 소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마음 가운데 불편하고 싫고 밉고 이해 안 되고 변론하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은지 영 상대는 답답하다. 왜 저렇게 자기를 주장할까 하나 그 모습이 내 마음 내 모습은 아닌지 항상 나를 살피어서 어느 누구와도 아무런 다툼도 없는 오직 선과 사랑의 모습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들리는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하나님이 높이셔야 이것이 참인데 나는 낮아지면 하나님의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구했다면 하늘의 무한한 상급을 주실 것인데 이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충성하며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로간 날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시간 환자 기도를 받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지협력 교회와 또한 주신 시청자들마다 성령의 두루 운행하심으로 친히 안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모든 질병 균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균들아 연약함아 다 물러갈지어다. 깨끗하고 온전함을 얻으며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이 시간 친히 안수하셔서 강건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몸에 어떤 질병 균들이 있습니까? 혹이 있습니까? 또한 염증이 있습니까? 성령의 불로 태우시사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또 연약함도 강건케 하옵소서. 생기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생기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세임 주옵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뼈 마디마디마다 신경 조직마다 강건함 주시고 양눈도 귀도 또 강건함 주셔서 잘 보이고 잘 또한 듣게 하여 주옵시며 또 뼈마디 모든 자세도 강건함 주옵시고 또 틀어진 뼈가 있습니까? 부러진 뼈가 있습니까? 온전히 붙게 하시며 강건함 주옵소서. 신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어떠한 후유증도 없도록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며 어떤 사고 위험 또한 시험 환난 틈타지 엿보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학생의 본문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지협력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불같이 기도하며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